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조금은 무거운 그러나 반드시 마주해야 할 우리네 삶의 뒷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어령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글과 언어 속에 살며 수많은 지혜를 탐구해왔지만 결국 인생의 황혼 무렵에 깨달은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소유욕이 얼마나 무서운 독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생명의 경이로움을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를 온전한 타인으로 인정하고 내 품에서 떠나보내는 이별의 기술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0대, 60대 접어들어서도 여전히 자식의 결혼 생활에 밧줄을 대고 흔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기적인 집착입니까? 제가 늘 강조해왔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단순히 끝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존재가 사라진 뒤에도 내 자식이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나의 그림자를 거두어주는 연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흔히 천륜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륜이라는 말이 때로는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나의 분신으로 여깁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한마디에는 내가 투입한 시간과 자본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왔을 뿐 그 자체로 고유한 영혼과 운명을 가진 별개의 우주입니다. 특히 자식이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을 때 그 가정은 여러분이 침범할 수 없는 성역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식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내 자식이 아깝다거나 상대방이 부족하다며 편을 가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식의 인생이라는 정원의 독약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오며 본 수많은 사례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부모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자식의 눈의 생기가 사라지고 그 가정이 사막처럼 메말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는 도와준답시고 던진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되어 가슴을 짓누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침묵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이 넘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대신 겪어주려 하지 마십시오.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봐야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비바람을 맞아야 뿌리가 깊어지는 법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비를 맞을 때 대신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우산을 펼칠 때까지 멀리서 묵묵히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내려와 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대신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부모가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존경하며 자신의 가정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팽팽한 밧줄을 조금만 늦추어 보십시오.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볼 때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더 믿어주지 못하고 그들의 자유를 빼앗았던 순간들일 것입니다. 이 빈 둥기의 정적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이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는 승리의 소리이자 여러분이 비로소 자유로워졌다는 해방의 신호입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려는 그 손길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여생을 우아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한 물건입니다. 그것은 때로 생명을 살리는 약이 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의 혼사에 보태는 돈, 집을 마련해 줄 때 얹어주는 그 거액의 자금은 단순한 선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건넨 그 돈은
진정으로 대가 없는 축복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인생에 대한 의결권을 사기 위한 주식이었습니까? 많은 부모가 자식의 결혼 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며 이렇게 항변합니다. 내가 집을 해줬는데 이 정도 말도 못하느냐? 내 돈이 들어갔으니 내 의견이 반영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이어령의 시각에서 볼 때 사랑의 탈을 쓴 가장 저급한 지배 방식입니다. 돈을 내게로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드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거룩한 인연에서 비즈니스적인 갑을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노후 자금을 털어 전세 자금을 보태주고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의 결혼식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상 심리가 생기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돈을 주는 순간 그 돈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독립을 돕기 위한 사회적 비용으로 끝났어야 합니다. 그 돈이 입부가 되어 자식 내외의 안방 사정까지 들여다보려 한다면 그것은 자식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립 의지를 꺾는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새가 날기 위해서는 자기 날개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날아줄 수 없듯이 결혼한 자식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는 그들 부부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접착제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재력을 앞세워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사사건건 결정을 내리려 한다면 그 가정은 자생력을 잃게 됩니다. 부모의 돈으로 지은 집에서 부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자식의 영혼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관점에서도 큰 손실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때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자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자식의 인격적 성장을 가로막는 업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준 가구인데 왜 위치를 바꾸느냐? 우리가 사준 차인데 왜 상의 없이 팔았느냐는 식의 간섭은 자식 내외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줍니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되어 가슴을 찌릅니다. 진정한 부자 부모는 돈을 줄 때 손을 깨끗이 씻는 부모입니다. 주대 잊어버리십시오. 내 손을 떠난 돈에 꼬리표를 달지 마십시오. 만약 자식에게 돈을 주면서 내 목소리를 키우고 싶은 유혹이 생긴다면 차라리 그 돈을 주지 마십시오. 자식은 가난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그늘 아래에서 숨죽여 사는 풍요로움보다 비록 좁은 단칸방일지라도 자기들만의 질서로 채워가는 가난함이 훨씬 더 숭고한 법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준 돈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의 고마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망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의 도움을 고마워하기를 바란다면 지원은 하되 간섭은 멈추십시오.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었다는 진심 어린 존경은 여러분이 침묵할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 돈으로 자식을 굴복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부모는 그저 묵묵히 지원하는 제작자여야지 무대 위 주연 배우의 대사를 일일이 고쳐쓰려 하는 독재적인 연출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그 경제적 통제권이라는 칼자루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자식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이라는 더 값진 보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 든 자의 품격이며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은 보이지 않는 화살과 같습니다. 허공을 가르고 날아간 화살은 누군가의 가슴에 박히고 그 상처는 살이암으로도 흉터로 남아 평생을 갑니다. 특히 부모가 자식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그 가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독든 바람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배우자를 깎아내리며 은연중에 내 자식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한국의 부모들은 자식을 향한 애착이 유독 강합니다. 내 자식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고 믿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의 곁에 있는 배우자가 성에 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아들이 아깝다, 내 딸이 너를 만나 고생이 많다는 식의 말들, 혹은 옆집 사위는 이번에 승진했다는데
너는 어떠냐는 식의 비교는 자식의 혼인 생활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두 개의 서로 다른 우주가 만나 새로운 궤도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그 궤도가 안정되기까지는 수많은 충돌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 부모가 끼어들어 어느 한쪽을 비난하거나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궤도는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비난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게 되고, 배우자는 부모의 시선 아래서 죄인처럼 위축됩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배우자가 어떻게 내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며느리를 사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내 자식의 눈에 눈물을 내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제가 평생 언어를 연구하며 느낀 점은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10배, 100배 더 강한 에너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라는 말 한마디는 10년의 헌신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시월드, 초월드라는 신조어가 왜 생겨났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식의 가정을 자신의 부속기관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 배우자를 교정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가르침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과 인정으로만 꽃을 피웁니다. 또한 자식 내외의 갈등에 부모가 심판관으로 나서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부모가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전쟁이 됩니다. 내 자식의 편을 들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니라 그 가정을 폭파하는 폭파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해오더라도 지혜로운 부모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거다. 네 배우자도 고충이 있을 게다 라며 등을 토닥여 줄 뿐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는 어른의 태도입니다. 비교의 늪에서도 빠져나오십시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각자의 계절이 있고 각자의 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자식의 가정이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간다고 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타인과 비교하며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그 열등감은 자식의 자존감을 꺾고 배우자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는다.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이 담백한 인정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심리적 유산입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식의 가정을 향한 진정한 축복이 있다면 비난과 비교의 말은 결코 입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자식의 배우자를 내 자식을 빛내주는 조연이 아니라 내 자식과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는 공동 주연으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며느리를 귀히 여기면 내 아들이 귀해지고 사위를 존중하면 내 딸이 대접받습니다. 독이 든 말로 자식의 가슴에 구멍을 내지 마십시오. 그 구멍은 세월이 흘러 여러분의 고독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의 가치를 배우고 입을 열어야 한다면 오직 따뜻한 격려와 믿음의 말만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식의 결혼 생활을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신체가 쇠약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의 빈자리가 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식에게 매달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노화와 외로움을 무기로 삼아 자식의 삶을 볼모로 잡는 감정적 인질극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랑의 탈을 쓴 가장 잔인한 폭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효효라는 이름 아래 자식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키우느라 뼈가 사갔다. 내가 병들고 외로운데 네가 어떻게 나를 혼자 둘 수 있느냐는 식의 호소 말입니다. 물론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도리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를 가련한 피해자로 설정하고 자식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한다면 그것은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자식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새로운 뿌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는 배우자와 자녀, 즉 그들이 새로 만든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나보다 네 마누라가 더 중요하냐, 엄마가 아픈데 여행을 가느냐며 끊임없이 감정적 압박을 가하면 자식은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질식할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담보로 나의 안락을 구걸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해왔듯이 인생은 단독자 단도로서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보험도 아니고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장난감도 아닙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고독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자식에게 가고 싶은 부모인지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가야만 하는 무거운 숙제 같은 부모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집착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업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심어준 죄책감은 자식의 가정을 병들게 하고 결국 그 화살은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자식이 부모 때문에 배우자와 다투고 부모를 원망하며 찾아오는 그 발걸음에 무슨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채의식일 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는 자식이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완전히 독립하여 자기들만의 낙원을 건설하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을 권력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아픈 몸을 앞세워 자식의 시간을 통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식의 선택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비겁한 일입니다. 오히려 나는 괜찮으니 너희끼리 즐겁게 지내라, 나 신경 쓰지 말고 네 가정을 먼저 챙겨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부모가 자식을 놓아줄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품으로 기꺼이 돌아옵니다. 강요된 효도는 고통이지만 자발적인 사랑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라는 역할 뒤에 숨지 말고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의 연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소사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된다면 자식이라는 행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궤도를 돌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블랙홀이 되어 자식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려 한다면 자식들은 살아남기 위해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성찰과 평온함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자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여 자식에게 심리적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한 노년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미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주인공이었습니다. 부모라는 무대 위에서 자식이라는 상대 배우와 함께 땀 흘리며 열연해 왔지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연극에는 막이 내리는 시간이 있고 주연 배우가 무대 뒤로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제 무대의 조명이 여러분이 아닌 그들에게로 옮겨갔음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어른은 자신이 언제 관객석으로 내려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일에 보태려 했던 나의 말들, 간섭하고 싶었던 나의 손길, 그리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하나씩 덜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저는 우아한 퇴장이라 부릅니다. 자식의 가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 불안하십니까?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어리석어 보여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으십니까?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관객석에 앉아 있음을 기억해야 할 순간입니다.
관객은 무대 위 배우가 실수한다고 해서 무대로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며 공연이 끝났을 때 뜨거운 박수를 보내줄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입은 닫고 주머니는 열라는 옛말을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여기서 주머니를 열라는 것은 돈으로 매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가 없는 순수한 응원을 보내라는 뜻입니다. 자식이 묻지 않는 일에 먼저 답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요청하지 않은 도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자식 내외가 비바람을 맞으며 자기들만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여러분은 그저 너희라면 잘해낼 거다라는 무한한 신뢰의 눈빛만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는 100마디 훈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제는 자식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삶의 유일한 목적지로 삼았기에 자식이 떠난 뒤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물이 아닙니다. 못다 한 공부를 시작해도 좋고 오래전 접어두었던 취미를 다시 꺼내도 좋습니다. 정원을 가꾸든 산책을 하든 혹은 고요히 앉아 명상을 하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부모가 자기 삶을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마음 편한 선물입니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은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식이나 그 배우자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았다면 그것 또한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화를 내고 꾸짖어 굴복시킨들 그것이 진정한 공경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길 줄 아는 너그러움,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호통치는 권위자가 아니라 거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평온함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이제는 내 영혼을 닦는 데 쓰십시오. 미움은 버리고 집착은 놓아주며 오직 감사함으로 하루를 채우십시오.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턱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일궈낸 평화로운 마음 상태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손에 꽉 쥐고 있던 자식의 인생이라는 끈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손바닥에 남은 흉터는 그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을 펴서 자신을 보듬어 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서로를 소유하지 않기에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 그리운 별과 같은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이 이야기도 이제 끝맺음을 하려 합니다. 자식의 결혼 생활에 개입하려던 그 마음을 멈추고 오늘 저녁엔 오롯이 자신을 위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려보십시오. 여러분이 평온해질 때 자식의 가정도 비로소 평화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고요한 호수처럼 맑고 지는 노을처럼 찬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